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4절, 1장에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은 큰 나라를 직접 이렇게 정복하고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갈대아의 모든 문물들을 다 받아들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해서 좋은 것은 다 바벨론을 이렇게 흡수해서 자기 것을 만들고, 그래서 정말 부귀영화, 정말 무한정 누리고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고 이 교만했던 왕,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지요.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4장에서 이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이 이슬해졌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그가 더욱더 이렇게 번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교만한 자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능히 낮추다. 그가 하신 일은 모두 진실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이렇게 왕궁에 돌아와서 왕자리를 회복하고 정말 오랫동안 이 바벨론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이나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왕자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사이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2년 만에. 그래서 그 사이가 또 왕이 되어서 이렇게 또 얼마 안 가서 그 이제 왕의 그 신하였던 그 장군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정복되고, 지금 이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을 낳고 벨사살에게 그 왕위를 이렇게 물려주고, 그 아버지는 그 변방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장수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나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시켜 놓고 그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고, 그 아버지는 계속 어떻게 돼요? 변방에 나가서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4장하고 5장은 거의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한 거의 25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눌려있던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절대 권력자가 죽으니까 이제 나도 독립해야지, 우리도 독립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다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이 왕궁은, 바벨론 왕궁은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계속 정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막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도 이제 우리나라를 다 되찾아야 되겠다 한 그런 발걸음들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벨사살 왕의 부친은 그러한 주변들을 돌아다니면서 다시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계속 장수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하다가 이 아버지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한 때예요. 이 5장 이 지금 상황이.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지금 대내적이나 대외적으로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왕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자를 자기 아들한테 맡겨두고 지금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막 하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를 베푸는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리고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을 마시는데, 술을 계속 1절 또 술을 마시니라, 2절도 술을 마실 때에 뭐 술을 마시려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왜 하필 성경 기명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경 기명들을 금, 은, 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전쟁하러 가는 데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모아다가 지금 바벨론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나라는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내외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때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은 자기를 모든 귀족들 앞에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이제 왕이지만은 이렇게 장수로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앉아서 별 존재가 없어요. 역사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은 왕으로 취급도 안 해줘요. 이름도 안 나와요. 왕으로. 왜? 그 왕이 실질적인 왕이고 어떻게? 그 아들에게 이렇게 왕자만 맡겨놨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전쟁을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누가 이렇게 정권을 넘볼 수 있고 나라를 넘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이제 과시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떻게 과시를 할까? 술을 먹으면서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 보여주려고 이렇게 잔치를 배설한 거니까 많은 귀족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이런 왕이야, 내가 능력 있는 왕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이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이 잔치를 배설할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광한 왕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은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모든 나라 전쟁에서 이렇게 정복을 했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문물 다 가져와서 이렇게 바벨론을 발전시키고 또 모든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한 왕도 처음에는 교만했는데 그렇게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만을 꺾으시고 마지막 우리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 덕망 있는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한 게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쿵고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능멸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왕이 처벌하겠다고 이렇게 조서까지 써서 붙일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고. 예,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벨사살 왕은 뭐예요? 그렇게 훌륭한 왕이라고 너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왕도 두려워한 게 있었어. 그게 뭐냐? 저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그런데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한 그 하나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그 정도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그것에다가 이제 술을 마시고 3절 보세요.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 3절 4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기명들을 가져오라 해서 그거에다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 후궁들에게도 마시라 막 술을 따라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야. 금, 은, 구리, 소,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야. 왜 그래요? 그 나라에 섬기는 그러한 신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자기가 믿는 신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런데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막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돌로, 나무로 만들어놓은 막 멋있게 만들어놓은 그 신들은 보여, 안 보여요? 막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참 멋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이게 더 위험있게 보이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더 그러겠어요. 근데 왜 누부갓네살은 자기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들은 왜 말씀으로 안 가르쳤을까요? 네, 이 벨사살 왕은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 핏줄이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에요. 네, 이제 그 어머니는 그 느부갓네살 딸이에요. 느부갓네살 딸. 그런데 이 왕은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선왕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은 핏줄이고 하지만은 이 구약에 이제 또 우리가 신학에서도 그래요. 바울도 디모데 실제적으로 아들 아니거든요. 근데 아들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존경하는 스승도 제자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선왕, 이제 정권 바벨론이잖아요. 이 나라가 바벨론의 유명한 왕, 그 선왕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조건 아버지요 한다고 그래서 다 핏줄이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잘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돈이 많아도, 너무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하나님 믿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해요.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큰 나라를 물로 받았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 주변에 모든 보물을 다 갖다가 창고에다 쌓아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좋은 곳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우상을 막 멋있게 위협있게 그냥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있다는 것과 이렇게 막 만들어놓고 우리번쩍이니까, 야, 저것들은 이런 만들 실력도 없어.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신은 봐라,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놨지 않느냐. 자, 우리 신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좋으냐. 자, 봐라. 저것들은 야, 저 흙으로도 못 만들어. 저거 아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적,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그건 뭐예요? 그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나를 봐라. 그 여호와, 그 느부갓네살이 두려워한 그 하나님 별거 아니야. 자, 나를 봐라. 이렇게 멋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이가 섬기는 신들은 이러한 신이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게 더 멋져 보여요.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보잘것 없잖아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그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워했어.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 하나도 안 두려워. 그 자기가 뭐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저 유다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나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낫다는 거지. 느부갓네살보다 낫다는 거지. 나는 이 정도라. 나 좀 알아줘. 이 말이에요. 그 귀족들 1000명을 데려다가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우리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금은 동, 새, 구리, 나무,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면서, 야, 내가 믿는 신들은 이러한 신이야. 말로만 하는 신이 아니야. 자, 봐라.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위엄이 있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그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막 신들도 우리번쩍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더 멋져 보여. 더 어떻게 영광스러워 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이 돈을 많이 가지면 그걸 뽀기고 싶어요. 자,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 그래서 차도 좋은 곳 타고 다니면서, 야, 나 봐. 이 정도야, 이 정도. 집도 어떻게 멋있게 꾸며놓고, 내가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기를 과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막 머리번쩍 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를 그런 거 쌓아놓고 누가 가만히 놔두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시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 좀 말아줘라. 너희들 내 앞에 고개 숙여.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자, 그렇게 과시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5절.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성경 기명들을 갖다가 술을 마시면서 당신도 먹어라, 당신도 먹어라 이렇게 권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신들을 찬양하는 거야. 금은동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찬양하는 거야. 그때,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석회벽, 하얀 석회벽에다가 갑자기 손들만 나타나요. 손가락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글씨를 써요. 근데 그 글씨를 6절에 보면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무릎이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 서로 넓적다리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막 녹아내리는 듯 도저히 설 수 있는 힘이 빠져가지고 녹아내리는 듯하고 막 발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 지금 손가락 글씨 쓰는 모습을 보고 막 서 있을 수가 없이 녹아내리고 그냥 이 무릎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어떻게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뽐내고 싶었는데 그 1000명이나 되는 귀족 앞에서 지금 벌벌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이적을 하나만 베풀어도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돼? 꼬꾸라져 낮춘다는 거예요. 지금 4장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그 교만한 자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 7절에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와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 바벨론에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인재를 많이 길러놨어요. 왕이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고 갈대아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그 많은 학자들을 길러놨거든요. 그 학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글씨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걸 읽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주색을 옳픈다는 것은 가장 고관들만 이렇게 왕이나 고관들만 이 자주색 옷을 입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라. 왜 셋째 통치자예요? 실질적인 왕은 자기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다음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최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8절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왜요? 야, 때는 이때다. 이걸 읽고 해석하면 어떻게 해? 바빌론에서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최고의 권자에 오른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요? 총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안 쓰고 이 정권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기회예요. 그래서 다 모여들어서 딱 봤는데 읽어요, 못 읽어요? 읽지도 못해. 그걸 해석을 왕께 알려주도 못해. 읽지도 못하고. 이 아람어, 시브리어 이런 글자들은 이 자음만 있어요. 이게 모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갖다 모음을 막 갖다 붙였겠지요. 그런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딱 자음만 있으면 그게 뭔 글자인 줄 알아요?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몰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자음하고 모음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 글자가 되는데 이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자음만 해도 읽어요. 자음만으로도 읽어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뛰어난 그 학자들이 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걸 읽지 못하니까 해석도 못하는 거죠.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멋지게 그냥 왕 앞에서 쫙 거드름을 피면서 왕이시여 이것은 이겁니다. 쫙 멋지게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이적을 베푸니까 그러한 지혜자들하고도 그 지혜가 다 어떻게 해요?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그 뽐내던 그러한 자들이 자랑하던 그러한 자들이 자기 학문을 자랑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지혜가 무식해져. 아무 말 못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그 지혜자들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할 때도 욥이 어떻게 다 답변했어. 다 답변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말씀하니까 첫 말부터 입이 딱 막혀버려. 말을 못해. 대꾸할 수가 없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얼마나 그동안 왕 앞에 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혜를 뽐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그런데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 근심 걱정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얼굴빛이 창백해집니다. 왕망그런에 거기에 있는 모이는 귀족들도 다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10절에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왕비 했는데 이 왕비는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전쟁하다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러면 그 부인이에요. 왕비가. 지금 이 벨사살 왕후가 아니라 아버지 부인이에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딸이에요. 딸.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 다스리던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지금 왕궁에서 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 왕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보세요. 이에 10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번민하지 마십시오. 이거 얼굴빛 변할 일도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았으니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삼았다. 어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 그 시대에 이름 날렸던 그 다니엘. 그러니까 지금 그 왕이 죽고 나서 한 25년 흘렸으니까 그리고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다니엘은 이제 조용히 이제 물러나서 이렇게 있었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총명합니다. 총명합니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제가 참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우리 요셉하고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예, 요셉은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요셉이 아니죠. 잠깐. 예. 요셉도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 형제들에게 팔려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어떻게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갑자기 야곱을 말해서 죄송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가서도 이제 뭐 꿈을 꾸어서 좀 거드름 피곤 했죠. 그래서 참 왜 요셉은 좋아하냐면 그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미래를 대비했어요. 7년 풍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7년 흉년을 대비했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의 이게 총리가 되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배경을 이렇게 다 마련해 놓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정말 미리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요셉이 참 좋아 보여서 제가 요셉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왜 존경하냐면, 다니엘은 이렇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 식민지 이렇게 백성으로서 그날에 잡혀가가지고 어떻게 그곳에서 그 세계 가장 막강한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고, 이러한 일들을 그 이방 나라, 그것도 가장 세계에서 강대국인 그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았어요. 자, 그러한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8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 다니엘이 정정하다는 거예요. 즉 왕비가 지금 추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 보세요. 왕이 벨드사사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네, 하나님께서 이 쓰시는 다니엘, 이 바빌론의 위기 상황마다 이 다니엘이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예요? 얼마나 지금 비참합니까? 왕이 자기의 힘을 과시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우리가 지금 아버가지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이렇게 우스워지지만 우리는 거뜬하다. 우리는 힘이 있다. 우리는 대단하다. 나는 그 중심에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과시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절부절 얼굴색이 변하고 덜덜덜 떨리고 막 다리에 힘이 없어 힘이 풀어지고 그냥 무릎이 막 부딪혀요. 덜덜덜 떨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시했던 그 유다 사람 지금 다니엘을 부르라고 지금 요청을 받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람, 신들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벨드사살 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했듯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교만히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4장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그 고백이잖아요. 자기가 교만했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정말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막 손톱 발톱은 짐승같이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깨달았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폐하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 하나님을 잘못 마다한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 조소를 내렸던 그 왕이 어떻게 교만한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실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벨사사락이 거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왜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이렇게 낮추실까요? 낮추신다는 말은
잠언서에 꺾으신다는 것이에요. 꺾으신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어리석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해서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것 하나만 딱 해도 어떻게 인간은 그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벨사살 왕, 교만의 극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이렇게 힘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 1000명이라는 귀족들 앞에서 어떻게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 그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기의 그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꺾으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했고, 또 이 바빌론의 최고 전성기 이 느부갓네살 그 왕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거 손가락 한 개로 갖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꺾어버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굉장히 강한 사람 같아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 같아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지혜롭다고, 자기 힘 있다고, 자기 능력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그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낮추신다. 그 느부갓네살이 찬양했던 그것이 이 벨사살 왕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아무리 힘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이에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